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거의 끝까지는 유다 왕국과 주변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히 이 부분은 주로 심판의 이야기, 이방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이 힘들어요. 다만 한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근동, 모든 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저 시대에 편성하고 악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선지서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은혜와 보화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나오지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전부 3번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는 BC 604년인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2절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전쟁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초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이 붙은 세계사 역사책에서도 기록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중동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때로 동맹을 이루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동남쪽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힘을 키우고 주변을 흡수하면서 갑작스럽게 팽창합니다. 그러다가 그 세력들이 크게 부딪힌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었어요. 이때 전쟁 영웅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출현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역사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이릅니다. 이를 통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며 애굽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셨고 바벨론의 70년 통치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임박한 심판의 경고지요.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애굽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대한 애굽이 어떻게 질 수 있나. 또한 실제로도 애굽이 정황상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7절로 9절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죠.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자, 이 말씀에서 애굽 군대는 나일강의 범람에 비유되지요. 여러분, 강이 범람한다. 홍수 혹은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애굽 군대의 위용이었지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정하면 승리는 예정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들에게 신나는 잔치가 되었고 전리품을 노리는 용병들은 앞다투어서 종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자신만만했다고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와 용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면 애굽 군대는 패할 염려가 없는 군대, 그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자신감,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이죠.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날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굽의 오만을 철저하게 꺾으신다는 거지요.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지금 애굽 군대는 위풍당당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을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바벨론을 그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벨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전력차,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작전과 능력과 계획과 모든 물량은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위풍당당했던 애굽 군대는 11절 12절에 초라함을 보이게 되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 졌음이라. 아멘. 파멸적인 패배를 당한다. 돌이킬 수 없고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결코 인간이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강대한 애굽이라 한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는 바벨론에게 기록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그 백성에게 의지할 것을 의지하라.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연히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애굽처럼 큰 소리 뻥뻥 치게 하는 교만함이 혹시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애굽을 꺾으시고 바벨론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애굽은 소망이 될 수 없는데 그들을 의지했다가 망연자실, 낙심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막연히 세상을 의지하고 동경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